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고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미래를 준비하고 삽시다. 준비하고 살지요? 어떻습니까? 미래 준비하고 살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이제 오해들이 다 풀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설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입장. 자기들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내 입장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청중 여러분 입장에서 또 설교자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설교가 모든 게 여러분에게 코드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부모도 원망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그걸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성도들은 그 필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현재 일만 만들어지면 그 설교 듣는 것도 설교를 하는 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설교를 들어도 미래가 준비되고 설교를 함으로써 미래가 준비되는 그런 설교가 초대교회 설교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을 풀어가는 설교였느냐면 오해를 풀어가는 설교. 오해.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오해가 안 풀리면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오해가 풀리면 부부 사이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 잘 섬기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오해는 성령의 역사를 놓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런 오해가 주로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을 때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오해가 많아요. 저 사람 술 취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 경험을 해보니 그렇거든. 그런데 그게 오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 그 부분에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문제만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조금 숨을 쉬고 여유를 좀 갖고 싶어. 이제는 막 조금 편하겠다. 근데 편하겠다 생각하는 그 시간점이 그게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계속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한 그때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숨 좀 쉬고 합시다.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만들어진 것이 뭐가 만들어진 믿음이 자꾸 만들어져요.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면서 또 믿음이 만들어지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막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오해를 푸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본문에서 술 취했다고 한 것만 아니라 왜 나는 인생이 이런가? 왜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져야 그런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또 개인의 문제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바로 되니까 정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망하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죠. 뭐 제가 뭐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그 배경을 들여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요. 정말 저 같은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잡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잡히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데 자꾸 이렇게 거기서 놀아나지 말고 더 믿음이 점프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가지면 오해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 취했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했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불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하고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오해는 성경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오해를 푸시려고 성경을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뭔가 좀 기도도 하고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이야기했느냐면 바로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풀어주니까 그런 거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이게 손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큰 기둥이 점점 이제 이 손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기둥이 돼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촌한테 전화를 했지. 야, 나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러는 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온 몸이 다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뭘로 풀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몸의 모든 질병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업장에도 하나님 길을 열면 열리는 겁니다.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자꾸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도움도 요청 안 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그게 이제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오해가 자꾸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뻐걱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중간쯤 오다가 팍 쓰러지는 거야. 이 새벽기도 중간에 복도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예배를. 이제 왜 이런 게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교회 오니까 쓰러뜨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오니까 왜 그러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 봐. 교회를 가지 말까? 그 오해가 된다는 오해가. 그런데 악한 것은 사단은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에게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예배만 안 드리면 믿음 자꾸 까먹으니까 사단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응원하고 이렇게 끌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방언하지 말고 무슨 예언이야. 조용히 믿고 그냥 조용히 교회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냥 거룩하게 무슨 진동이 있고 이런 악한 영이 어디 있어. 그냥 조용하게 예수 믿고 그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2층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었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한 번은 한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가 어디선가 이사를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니 교회가 안 보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어디 정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때는 교회가 안 보여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온 분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이제 지금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교회 내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교회 내부가 이런 거고 꿈을 꾸는데 교회 안에를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오더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분만의 어떤 그런 경험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다 이런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좀 적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 역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립각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설교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1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뭘 말했느냐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겠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 지금 설교자인 베드로 자기 경험한 거예요. 그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대체적으로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은 사람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알게 했구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오해가 되느냐, 크게 보면 십자가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힘든 가정일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가정을 살려야겠다 하면 그 가정은 굳건하게 섭니다. 그 사유리라는 연예인이 일본에서 와서 이제 연예인인데, 이분은 혼자 이제 정자를 지정받아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를 갖는 거지. 아이는 갖고 싶고 시집은 안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20에서 23살 사이에 시집을 10명 정도 갔는데 10명 다 이혼한 거야. 10명 다. 자기 친구가 어릴 때 다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오해가 됐겠죠. 남자에 대한 오해. 그래서 아이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일본에 가서 그 기정해 놓은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 방송까지 나오는데, 전 방송 나올 때 너무 불쾌해가지고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무슨 작용가 하면, 이런 자기 생각이 잡혀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한계에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오해였던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뒷담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베드로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고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의 참 현실, 지금의 참 행복하고 너무 좋아할지라도 지금의 그 행복이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고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는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른 말로 천국이 없는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봅시다. 시작. 천국과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행복, 현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불이 떨어지니까. 그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도 천국하고 연결돼야 되고, 현재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천국과 연결돼야 되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천국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돼가지고 지금 막 이 땅에서 그냥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굵고 짧게 그냥 막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이 미래와 연관이 있는지를 연결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와 연결되는가. 그래서 그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하늘나라다. 미래의 가치를 두는 현재가 정말 좋은 현재지, 현재에서 현재로 그 남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래를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할렐루야. 그 성경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들어왔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와서 그 심령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령마다 성령이 들어가서 죽은 심령을 살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려서,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뭐냐면 심령을 살리는, 심령을. 사람이요, 심령이 바로 돼 있고 심령이 살아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내 심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자신이 없는 거지,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결정을 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때도 성령이 저의 마음을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지금도 이제 풍남동, 성내동 그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서 차 타고 가도요, 아무리 빨리 가도 뭐 1시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도착하니까 9시야, 밤 9시. 그런데 그때에 예배 드립시다. 형수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보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억지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영접을 내 식구 다 영접을 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큰 딸에게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미쳐버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그래 큰딸 잘 지금 고쳐가지고 잘 살고 있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사니 먼저 생수가 근사가 먼저 되고, 우리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장로가 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것도 역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고 겁내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보고 겁을 내야 되지. 사탄을 겁내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겁을 먹어야 되지. 사탄은 예수 이름 부르면 깜짝 못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소에 있었던 그런 오해된 마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풀려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은혜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해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끔 이제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해가 풀리는 심령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심령이 먼저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되어진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심령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5장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여러 손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이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오해를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 섭섭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시험 들린 거, 뭐 때문에 시험 들은 가만히 이야기대로 보면 큰 게 아니라 그냥 섭섭한 거야.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권사님이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아요. 이게 시험인데 알아요. 근데 마음에 은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심령의 은혜가 안 돼 있으면 그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은 항상 은혜로운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은혜로운 심령에 들어가는 거지,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 이제 길가 같은 그런 심령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은혜의 심령에 들어가. 은혜, 옥토와 같은 은혜의 심령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까지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는 막 희미한 것 같고 생각에는 글쎄 하나님 계신 관계 이러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한 번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성경대로 죽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음을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이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부분에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한번 1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1절까지.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전반부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반부에 이렇게 설교가 됐다고 하면 이 중간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서 흘리는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포탄이 떨어진 곳에 뭐가 있죠? 불이 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연기가, 불이 타서 연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된다. 심판이 있으니. 죽음 자체도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을 살릴 수 있고 죽음을 또 데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 전쟁 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가 좀 모자란 상태에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는 막 그냥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어떤 곳에는 너무 가물러 가지고 지금 막 떡떡 갈라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폭염 속에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늘 현재 뭐 돈 벌고 지금 이 몇 년 살 거에 대해 여기만 집중하게 되면 미래가 준비가 안 돼. 미래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비가 안 오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성경은 거기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말한 대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니 다 이 계절, 이런 어떤 그런 자연계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친구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 전선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한 번이라도 얻어먹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 전혀 없어요? 있겠지. 제가 이제 아침으로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치러 갈 때도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은근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그거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 보면 물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냥 도망가고 그냥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는 것도 오해하지 말라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거,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얼마든지 부모의 비유를 맞추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친구들의 비유를 맞추고,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만 견디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하고 환난을 감당하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믿음이 있다는 것과 환난을 당했을 때 잡혀가고 넘겨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할 때 그때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그러면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해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배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 기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하나님하고 이 대립각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립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불리고 밟으면 밟히는 건데 절대 하나님하고 대립각 세우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믿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도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은 좀 뭐 환난을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를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긴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참 좋아요. 주여 해봅시다.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자꾸 주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습관을 기르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평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냐면 대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될 때 보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딸이 죽게 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목소리였다고 하는 기도의 목소리. 그럼 결국은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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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온몸에 빼어서 잠을 주무실 때도 뭔가 잠을 못 자게 악한 것이 괴롭힐 때 예수 주여 할 때 그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지금도 사탄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 막 이렇게 실내기를 하고 그럴 때 예수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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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하면 사라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좋아요. 자, 예수 이름 3번 시작. 예수 예수 예수. 근데 마귀가 듣고 쫓겨갈 것 같아요. 그 소리 듣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사실은 자다가요.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면서 꿈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예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무시면서도 막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딱 이름 부를 때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환난이 올 때도 그래요.
죽음의 위기가 올 때도 핍박이 올 때도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이 신방을 가면 침침한 냄새, 이상하게 사탄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냄새가 날 때 가서 구석구석 예수 한번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구석구석 해보세요. 향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난 분위기가 달라져요. 희한하죠.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왜 그런가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들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환경 어려움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왜 나는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도 구원받고 사탄의 공격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환난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횡재한 사람. 저는 예수 믿고 횡재한 사람. 저한테는 예수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모든 게 축복으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의 광고를 했듯이 코로나 서치가고 난 다음에 온몸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느냐,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내려오고 나는 이제 전화기 옆에가 있어가지고 119 불러야 되느냐, 온몸에 피가 멈췄으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뇌에도 이제 세포가 이제 이 피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검사를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찍고 다 해보니까 그래 뇌 손상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몸이 싸늘해지니까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그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가난해도 예수 이름 부르고 가난을 회복하고 가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 부자가 복이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길이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의 미래, 이 땅에서 미래와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를 불러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예수를 정말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줘요. 책임을.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똑같다 그래서 주의 이름. 목사도 주의 이름, 여러분도 주의 이름. 예수님이 뭐죠?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좋고 여러분 집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축복으로 환경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게 되고 또 이 세상 종말도 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노후는 왜 준비하면서 천국 준비를 안 하나?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후는 뭐 국민연금에다가 기초연금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내가 받으면 먹고 살겠다 하면서 왜 그거는 할 줄 알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노후 대책은 현재 이 세상의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일. 그런 천국에 대한 미래는요. 그게 이 노후 준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잘 해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도가 미래의 준비다. 기도가 준비야. 기도 안 하면서 준비됐다고 하는 그 말은요, 신빙성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장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미래가 준비되고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미래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 혼자 자다가 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엉엉 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니.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도 머리가 이제 염색을 해서 색감이지만 저도 하얗거든요. 김용순 권사님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는데 천국에 가면 머리가 까매질지 하얄지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빨 빠진 사람들 임플란트 가져가겠어요? 새로 난 이빨. 쭈글쭈글한 얼굴 가져가겠어요? 팡팡하게 펴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